할렐루야.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시마다 때마다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교훈하시고 훈계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살이 가운데 있는 모세를 세우셔서 그 백성을 인도하심처럼 오늘날도 영적 지도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도하고 교훈하고 인도하여 주신 그 원리에 어느 누가 감히 대적하며 반하겠나이까?
성도들이 영적 지도력에 순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지도력을 함부로 여기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말씀 안에서 영암교회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가게 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명하시고 사람을 통하여 지도하시고 교훈하신 뜻에 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음으로 받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내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무태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애구방 바로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하여 가지고 학대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성합니다. 잘됩니다. 매우 강하여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가 마지막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 강가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이런 완전한 절망의 시대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의 아버지는 레위 족속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어머니 역시 레위 여자, 둘 다 레위인들입니다. 이 둘 사이에서 정확하게 몇 명의 자녀가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성경에 드러난 표면상으로 보면 이 아이가 태어나기 이전, 그러니까 누이로 14살이나 15살 정도 더 누이인 한 딸이 태어납니다. 민수기는 그의 이름을 미리암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제가 누이였고요. 또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교만해서 저에게 문둥병이 발하고 모세와 맞짱을 뜨려고 하고 맞먹으려다가 얼마나 혼쭐이 났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오늘은 참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14살, 한 15살 정도 결혼할 나이거든요. 그럴 즈음에 이 누이가 예비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3살 더 많은 형도 있었습니다. 그가 아론입니다. 14, 15년 전에 태어났던 미리암, 그리고 3년 전에 선물로 받았던 아론, 물론 자기가
배 아파서 난 자식이니까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고 감동하고 감동의 눈물을 흘렸겠어요. 고슴도치도 다 제 새끼는 이쁜 법이고 자기 새끼가 제일 다 아름다운 법인데요. 그건 뭐 인지상정이고요, 모정이고 부정인 것은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 여자는요, 이번에 태어난 아들은 너무나도 잘생긴 모습을 보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 외적 외모를 말하고 있는 표현은 아닙니다. 히브리어를 좀 더 공부를 해보면 그가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선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14년 전에 받은 미리암도 자기 새끼니까 얼마나 착하게 보였겠습니까? 3년 전에 태어난 아론도 얼마나 선하게 보였겠어요. 근데 그와 같은 선한 정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였다는 거죠. 이것이 증거였습니다. 무엇이 증거입니까? 선한 게 증거예요. 착한 게 증거예요. 교회의 증거는 선한 거예요. 착한 거예요. 이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하고 좋은 모습을 이 어머니가 느끼고 이 아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구나, 이걸 알아차린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승인 가운데서 이 자식이 내게 왔구나, 그걸 어머니가 안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바로의 지음한 명령 때문에 이 모세도 사내 아이니까 태어나면 바로 나일강에 던져버려야 할 생명이었으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하나님의 특별한 승인이 이 생명에 있음을 선함으로 매우 좋은 모습으로 보았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간에 이 생명을 숨겨서 키워보려고 한 거예요. 근데 3개월 정도 되자 더 이상은 숨겨서 키울 길이 없는 거죠. 목소리는 커지고. 그래서 그 생명뿐만 아니라 자신의 집도 다 몰살될 위기를 맞게 되자 대책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로 가면 이런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어머니가 이때 당시 숨겼을 때의 마음, 그 증거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줘요.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숨길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갈대 상자를 하나 만듭니다. 여기 갈대란 단어가 여러분 반복 나오는데 같은 갈대가 아닙니다. 여기 갈대는 바다에 있는, 강가에 있는 갈대를 말하는 그 갈대가 아니고요. 골풀, 이게 파피루스거든요. 고대 근동에서 종이를 만드는 이 파피루스, 이 골풀입니다. 그래서 이 골풀을 가져다가, 파피루스를 가져다가 이 상자를 만드는 거죠. 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상자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골풀 상자를 만드는데 여기 상자란 뜻도 방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단순한 상자가 아니에요. 모세의 어머니는 구원의 방주를 만든 겁니다. 자기 자식을 위해서. 자기 손으로는 어쩔 수 없어서 떠나보낼 수밖에 없지만 그 순간 내도 이 자식의 구원선을, 방주를 제가 만들어요. 근데 만드는데 대충 만듭니까? 역청과 나무지를 칠해요. 물이 들어오지 않게 이중장치를 한 거예요. 후에 노아가 방주를 짓지 않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계시해 주신 그 계시의 모든 설계대로 해요. 근데 여기 미리암은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한 바가 없어요. 이게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어머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구원선을 만드는. 그래서 갈대 구원선을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요. 여기 역청이 아스팔트입니다. 아스팔트. 요즘에 아스팔트거든요. 너무 길이 만드는 그 아스팔트라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걸로 가지고 미라를 만들어내는 그 재료입니다. 그리고 나무진, 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받아가지고 이중장치로 칠을 해요. 그러고서 이 어머니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태어난 지 석 달 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뉘어서 나일 강둑을 따라 나이는 갈대 사이에다가 두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에요. 요게벳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 것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을 누인 이 갈대 상자를 하나님 의지했으니까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까 내가 아무 데다 던져놔도 아무 데다 놔둬나 하나님이 구원하시겠지. 하나님 물론 그러실 수 있죠. 그런데 그건 인간의 방기예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이런 잘못된 신앙관념을 갖고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아요. 갈수록 참 이상한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저가 이 갈대 상자를 나일 강둑을 따라 나이는 갈대 사이, 여기 갈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대입니다. 식물 갈대예요. 그 사이에다가 두어요. 왜요? 이곳이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공주의 욕실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풀 구원선을 만들고 역청과 나무진으로 칠해서 물이 전혀 들어오지 않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그것을 두는데, 사전에 가서 어디다가 이 생명을 두면 이 생명에게 기적이 일어날까, 이 생명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까를 치밀하게 꼼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거기다 둔 거예요. 그냥 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일들을 보기 위한 인간의 노력, 인간의 애씀, 인간의 지혜가 필요한 것을 보여줘요. 막무가내가 아닙니다. 그 순간에 나온 걸로 하는 게 아니에요. 검토하고 또 알아보고 또 알아보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근거든지 뭔가를 제시하는 것이죠.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입니다. 그때. 그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아이의 어머니 요게벳은 바로의 딸이 목욕을 하는 그 시간까지를 다 미리 파악하고 있는 거예요. 동선을 파악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때예요. 그 시간이라고 그때 와줄 수 있습니까? 오다가요, 어려운 일도 있고요, 스케줄이 변경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그 안에서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와 준비와 이런 것을 따라 이루어가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그 때마침을 주셔야지만이 이와 같은 모든 일들이 다 함께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바로의 딸은 자신이 평상시에 목욕하는 그 나일강 그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알지요. 이건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버리라고 한 그 아들 가운데 또 어떤 부모가 피울음을 하면서 자기 자식을 갖다 버렸구나 하는 가운데 그에게 긍휼의 마음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이라고 다 악하던가요? 예수 안 믿는다고 다 사람들이 험하던가요? 그러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가운데서 진짜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선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예. 소위 말하는 인본적인 이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수 믿어서 변화가 안 된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요. 어쩌면 한결같이 그렇게 똑같은지 변화가 안 되고요. 예. 우리는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보세요, 바로의 공주가 자기 아버지가 지엄한 명령을 내려놨는데 히브리인의 아기가 우는 소리를 듣는데 그의 마음에 동정의 마음이 들어오고요, 긍휼의 마음이 들어오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시녀를 시켜가지고 그 갈대 상자를 가져오라죠. 열어보니까 틀림없죠. 뭐 비밀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 얘기가 불쌍하고, 예? 그 얘기를 버린 엄마가 아직 얘기도 나와보지 아니한, 예? 처녀가 말이에요. 그 마음을 이해를 해요. 예. 놀랍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얘기를 낳은 사람들이 얘기를 버리고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해서 죽었는데, 예? 상속법에 엄마가 받을 부분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을 재판을 해가지고 받아내고, 참 희한한 사회죠, 우리 사회가. 예. 어쩌면 참 부끄러워서 나타나도 못할 사회. 그 받은 상처 때문에, 예? 살아남은 자식들이 법을 만들고 그런 일들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예? 그것도 바로의 딸인 이 처녀가 히브리인의 아들이구나,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마음이 그의 마음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지엄한 명을 어리고 이 생명을 구원하려고, 이 생명을 살려주려고 하는 생각을 제가 갖게 된 거예요. 이때입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이 아이의 누이였던 15살 정도 된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로 달려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애굽인들은 그들의 우월감으로 인하여서 히브리 아이의 유모가 되는 것을 싫어했어요. 애굽 여성이면 어느 누구도 히브리인들의 아기의 유모가 되기를 원치 않아요. 자기 우월감에 빠져서, 다른 사람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지시하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결정을 혼자 내려버리려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싫어해요. 이런 거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유모가 되어지는 이 중요한 역할이거든요.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유모가 자식을 키움처럼 그렇게 한다고 말하거든요. 이걸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딸은 이 아이의 생모가 유모가 될 것을 생각지도 못하지요. 생모가 유모가 될 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지도 못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결론적으로는 이 아이의 생모가, 엄마가 이 아이의 유모가 돼요. 바로의 딸이 말합니다.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요게벳은 이러한 치밀함으로 바로의 명령에 따라 아들을 나일강에 버렸으나 자신의 아들을 젖먹여서 기르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배우기 이전이에요. 세상을 배우기 이전이에요. 세상 논리를 배우기 이전이에요. 그 이전에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레위인 자신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호와 신앙을 배워요. 신앙을. 무엇을 배웠어요? 신앙을.
여러분 신앙을 잘 배우시기 바랍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우시길 바랍니다. 신앙을 제대로 배우셔야 돼요. 신앙을 먼저 제대로 안 배우면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들어와요. 교회에 와가지고. 그리고 그걸 신앙으로 둔갑을 시켜요. 신앙을 먼저 제대로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래서 신앙 경륜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한 사람들 함부로 여기면 안 돼요. 그분이 연세가 얼마나 드셨든지 어쩌든지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보다 신앙이 단 1년이라도 앞서고 5년 앞서고 10년 앞서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신앙이 그렇게 연조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일도 있지만,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특수한 경우예요. 특수한 경우예요. 신앙이에요, 신앙. 그래서 모세가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됨에 있어서, 200만을 이끌고 나옴에 있어서 세상을 먼저 배운 게 아니에요. 애굽의 학문을 먼저 배운 게 아닙니다. 신앙을 먼저, 그것도 레위인 어머니를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운 것이 민족 정신이에요. 민족 정신. 히브리 정신을 배운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인 해방자의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요건이고 자격이에요. 이게 자격이에요. 다른 게 자격이 아니에요. 그러므로요, 우리도요, 하나님 신앙을 제대로 배워야 돼요. 제대로 배워야 돼요. 확실하게 배워야 돼요. 분명하게 배워야 돼요. 근본 없는 신앙은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단시간 내에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 그리고 당대에 쉽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히브리인을 제가 이끌어 가야 하기 때문에 히브리인의 정신, 그걸 배워야 돼요. 히브리인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날 지도자를 세워갈 때 이중국적이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대가 매우 급박하게 바뀌어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뭐가 문제가 되냐, 그럴 수 있지만 결정적인 나라의 운명이랄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는 이중국적을 갖고 있으면 글쎄요, 어떻게 할까요? 저는 튄다고 봅니다. 그리고 국익에 반하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논쟁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준비시키는데 엄마를 통해서 철저한 신앙 교육을 받도록 하고 히브리 해방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히브리 정신을 그저에게 무장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이런 과정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아이가 자라났다고 하는 것이 저 창세기대로 3, 4세가 되면 이 젖을 때는 우리는 이제 물론 그래도 3살이죠. 보통이 만 1년입니까 돌이.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3, 4세가 이 히브리 민족들에게는 젖을 때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3, 4세가 될 때였는지 아니면 애굽인들은 6, 7세가 되면 이제 교육을 받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학교를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세가 자랐다는 것이 3, 4세 때의 어머니로부터 바로에게로 이렇게 보내졌는지
아니면 6, 7세에 보내졌는지 그건 정확하게 알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는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때까지 이 아이는 생모의 스라에서 신앙과 민족 정신을 배우고요. 모세가 민족의 해방자가 됨에 있어서 이 중요한, 가장 중요한 두 근간을, 두 기본을, 두 밑바닥을 제가 갖추어서 바로의 딸의 정식 아들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름 모세는 엄마가 진 이름이 아니고 바로의 딸이 진 이름입니다. 물속에서 건져냈다. 그냥 이름 그대로입니다. 내가 너를 물속에서 건져냈다. 물속에서 구원해냈다. 그렇게 해서 그 이름이 모세로 불려지게 됩니다. 생모에게서 바로의 딸의 아들이 되어서 제가 이제부터 애굽의 학문을 배웁니다. 애굽의 학술을 배웁니다.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뒤집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거꾸로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되는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예수를 늦게 믿었으면. 그럴 경우에는 신앙 기본을 철저하게 쌓아야 돼요. 신앙 기본. 그래서 애굽의 높은 학문과 문화와 철학과 예술과 변증과 이런 모든 것들을 공주의 딸이 됐으니까 익힐 기회를 제가 갖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애굽의 왕족들과 귀족들을 사귀면서 저의 인생의 관계의 폭이 넓어져 가요. 이건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도자가 만남의 폭이 짧으면 이건 안 되는 거죠. 관계의 폭이, 관계의 지평이 넓혀져야 되거든요. 그래야 배울 것 아닙니까? 가서. 그래야 도전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근데 만나는 사람이 없어.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못 배운 것입니다. 그리고 우물안 개구리로 계속 그 세계가 전부인 줄 아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갇혀버려요. 그 세계에 닫혀버려요. 그것이 직접적인 사람과의 만남이 되든지 책을 통해서 만나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만나가야 되는 거죠. TV는 나의 목자 아닙니다. TV에 나온 것은 이런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아무리 집에다가 신형 TV 좋은 것 갖다가 거실에다 두고요. 날마다 봐도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게 소위 말하는 TV를 비롯한 매체가 우리에게 아무런 이익도 주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제가 신앙교육 받고 민족정신교육 받고 애굽의 학문교육 받고 그 다음에 제가 지도자로서 이 백성을 이끌어감에 있어서 중요한 폭을 갖게 되는 왕족들을 비롯한 귀족들을 비롯한 여러 다양한 사람들과의 관계 지평을 넓혀가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그 날에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기 위한, 출애굽의 영도자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교회에서도 여러분 대부분 다 지도자니까 그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준비가 안 됐으면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도 안 됐으면서 준비된 것처럼 하면 큰일 납니다. 준비하셔야 돼요. 다 된 게 아니에요. 준비 과정이 없는, 이 과정이 짧은 지도자들, 이 지도자들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건 개인 불행입니다. 일단 두 번째, 공동체가 불행합니다. 공동체가 불행해요. 속이 없어서 말을 안 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를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래서 기본을 다시 배워야 돼요. 신앙 기본. 신앙 기본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래서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무너진, 그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기초를 다시 세워야 돼요. 이 기초, 기본이 없는 데서 뭔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언제 어떻게 무너질지 몰라요. 순식간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이 준비를 해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또 그 부분 내일도 이어질 거예요. 이 준비 과정이 모세 인생 가운데서 3분의 2예요. 120 인생 가운데서 40년 바로의 궁궐에서 여기 신앙교육, 민족교육을 포함을 해서 40년, 광야에서 40년, 80년 준비되고 40년 써먹어요. 몇 년 준비되고 80년 준비되고 40년 써먹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거꾸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40년 준비하고 80년 써먹을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일이 생긴 거예요. 계속 준비해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이 준비 과정이에요. 하나님은 준비 과정을 훨씬 더 크게 하시고 강도 높게 한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3분의 2 준비하고 3분의 1 하시면 돼요. 3분의 2 하고 3분의 1 준비하면 안 돼요. 그게 모세의 120년 인생입니다. 그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고통스러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 기초를 잘 세우십시오. 다시 배우십시오. 처음부터 배우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모세를 출애굽의 해방자로, 영도자로 들어쓰시기 위하여 철저한 신앙훈련, 신앙기본부터 그 바탕이 되게 하시고 민족 정신이 저의 뼛속까지 들어가게 하신 이후에 애굽의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지평을 넓혀주셔서 광야 40년까지 더하셔서 80년 준비하시고 40년 써먹으신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거꾸로 40년 준비하고 80년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오만한 마음, 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도자임을 자처한다면, 지도자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다시 신앙 기초부터 준비하게 하시고 다시 배우는 가운데 주님 기회 주실 때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사명을 감당해가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